예, 오늘 제목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평가할 때에 말은 좋은데 행함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위선자, 이중인격자, 이렇게 이야기들 하지요. 아주 좋지 않는 평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신이냐? 나 있는 그대로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일까요? 맞지 않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으면 욕을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욕을 먹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결국엔 자신도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게 되고 남들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전단락 5장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상상수훈으로 팔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행하며 살아야 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구약의 율법과의 관계, 그리고 살인에 대한 교훈, 간음에 대한 교훈, 이혼에 대한 교훈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태신앙이라고 자부하는 신앙인들에게 경종을 주는 선언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정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21절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고 행실이 따르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법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행위는 따르지 않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반발을 하지요.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는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천국에 갈 조건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리고 그 권능의 출처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렇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확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근거로는 너희에게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주여 주여 하지 실제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천국은 반드시 입으로 말한 것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으로 분노하여 10번을 죽이려는 생각을 한다면 죽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인 서기관들을 말한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겠지요. 즉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다는데 그 출처는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열매는 잘못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못된 나무임에 틀림없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인 것이죠.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느냐는 것이 또 의문입니다. 그것은 마술을 행하는 자들의 술수이겠지요. 속이는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그리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여도 행함의 열매가 없는, 인격의 열매가 없는 잘못된 열매를 맺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은 그때에 심판의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헛수고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므로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주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라도 있으면 우리와 관계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달락 5장에서 언급되었듯이 이 본문은 산상수훈과 연결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산상수훈을 잘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8가지 복, 즉 팔복이라고도 말하지요. 5장에 보면은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말입니다. 즉 마음이 부유하지 않는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도 자수성가하여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도움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자기 의가 가득한 자의 마음이 부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아직도 자기 의가 가득 차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지 않는 마음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는 전제가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 구원자가 죄로 말미암아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구원해 주어야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죄를 덮어 죄 없다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행함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이 제시하신 산상수훈의 팔복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는 제자들에게 행함의 열매들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해서 나오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 자신과 이웃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해 전 인류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이십니까? 온유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는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실제로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세를 지면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함이란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이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의 의입니다. 십자가의 의입니다. 희생의 의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김이 있으십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하기에 바쁘지 않나요? 그리고 실제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있나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혹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나와 화평하는 것뿐 아니라 이웃과도 화평한가요? 그리고 화평케 되도록 힘쓰고 있나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굉장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것들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율법만을 지키면 된 줄 알았는데 이젠 마음속 동기까지 온전해야 천국 가는 조건이라니 우리로서는 불가능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다른 대안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제물되어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이전에 지은 죄, 지금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된 자들은 이러한 팔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차츰 이러한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인 죄악된 관성 때문에 지금은 행함이 안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차츰 변화되어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차츰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계속 불순종하면 구원의 여부도 장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죄인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의 옷을 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팔복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으십니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26절을 보면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고 그랬습니다. 환난 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며 지었던 화려한 집이 순식간에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내하며 노력했던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23절 말씀처럼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불법일까요?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죄밖에 건질 것이 없는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로 사는 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 때에 결코 이러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권위 있는 가르침입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놀랬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놀랐을까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주의로 자신들을 가르쳤으나
예수님은 그 이면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같다는 말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체휼하시며 성령을 통해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돕기 위해서 사람이 개미가 되어 개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 개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개미를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들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여 주신 것들의 그 권위에 온전히 행함으로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행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천국 백성으로서 팔복의 열매를 맺는 행함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백성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 백성의 팔복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204장 부르시며 준비하시는 헌금하겠습니다. 204장입니다.